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잘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때로는 사람을 잘 모르겠다, 이때가 있습니다. 한때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 전략으로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사람이 문제다, 이런 말도 보았습니다. 대선 캠프에 반발하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철저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은 그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현장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은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은 가치를 추구하는 현장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사람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최우선순위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사람을 택하시고 제자 삼아서 사용하시는데 이런 원리는 회사나 국가나 사회와 동일합니다. 국가는 사람을 채용할 때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또 학교는 임용고시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뽑습니다. 회사도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나 국가는 준비된 사람을 채용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무능하고 소외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제자가 쓰임받는가?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70인의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제자 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전도대를 파송하셨고요. 기도하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또 제자를 계속 확장시켜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당부하셨는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삼기 그걸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사람을 찾아내고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라. 평안을 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마음에 평안이 머무를 때 강력해지고 평안을 잃을 때 힘을 잃게 됩니다. 평안을 잃으면 사역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갈등이 심하면 사역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에서도 평안은 매우 중요한 자기 관리입니다. 문제는 평안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안에서 이리저리 상황 속에 요동치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사역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빌라고 하시고 우리도 평안을 전해야 하는데 문제는 평안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은 약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면 더 약합니다. 양이 이리와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는 어린 양이고 이 세상은 이리 가운데라고 하면 왜 예수님은 이길 수 없는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그곳에서 평안을 빌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면 전도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먹을 것, 잠잘 숙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잘 곳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습니다. 의식주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안이 아니라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또라는 말은 한번 가서 에이 안 되네 하고 멈추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가서 평안을 빌라. 멈추지 않는 제자 사역을 말씀합니다. 또는 반복되어야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어디인가? 전도 대상자 그가 바로 제자들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자들이 가야 하는 집은 복음을 듣지 않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복음이 들어가는 한 집입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평안을 빌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타인에게 평안을 빌지만 내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행복을 선포해야만 하는 목회적 십자가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목회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평안을 빌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목회 에너지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가끔은 나에게 이기적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겠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내가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없는 것을 말하면 빈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평안이 있으면 그때 전하는 행복과 평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하고 또 평안을 빌려고 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이 열망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평안을 빌라고 하시면서 그 집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평안을 빌라 하시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발의 먼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는 것만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발의 먼지가 그런 겁니다. 발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땅의 기운에 가장 가까운 곳이 발입니다. 또 먼지는 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것이 먼지라고 하면 발의 먼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육신의 상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요. 그 현장에서 세상의 기운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것, 잘 곳이 없는 의식주, 생존의 위협이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기운, 상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상처를 딛고 길을 잘 가고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눌려서 신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방치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는 타인을 괴롭히는 언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확률이 큰데 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 상처는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힌다는 겁니다. 상처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에 한번 휘말리면 해야 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딛고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경험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 인생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몸의 상처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에는 몸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의 죄를 생각하는데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경험하는 상처,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상처도 못 박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상처는 회복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는 상처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흩어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먼지 털기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각자 삶의 터전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왜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너희 갈 길을 가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상처가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실망감이 극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부귀영화가 있으리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자들도 발에 먼지를 턴 것입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발에 먼지가 가야 할 길을 막고 있다고 하면 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선운 쪽에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일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고 저도 가정에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 에스더가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사역했고 그때 에스더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진짜 꼬맹이였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 에스더에게 반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는 실력이 안 되면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혼찌검을 자주 냈다고 합니다. 아니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데 어떻게 반주가 틀리면 예배 시간에 야단을 쳐? 그런데 지금 딸은 반주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 딸이 반주를 하면서 했던 싸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먼지 털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으면 그 야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주를 치는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되니까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다. 그 에스더가 다시 마음속에 자꾸 머무르는 건 사실입니다.
실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을 꾸짖는 목사님 참 냉정해 보였고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먼지를 털어내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딸이 지금 창평고에 다니고 있고요. 창평고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지금 탑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에스더 딸이 멘탈이 굉장히 건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멘탈의 중심에는 똑똑함이 아니라 발에 먼지 털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발에 먼지 털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성장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발에 먼지 털기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된다고요. 상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발에 먼지 털기가 되면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면 신앙생활이나 사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똑똑해서 사역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똑똑하더라도 발에 먼지 털기가 안 되면 그 똑똑함이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똑똑하지 않고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먼지 털기가 되고 항상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가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일꾼이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뭔가 새로운 겁니다. 너희 감정에 상한 마음 있니? 그거 털어버려. 그리고 평안을 유지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습니다. 흙에서 나오는 게 먼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경험하는 게 발의 먼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됩니다. 진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평안이 아닐까? 하늘이 주는 기운이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냐 하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 때 발의 먼지를 털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런 이유입니다. 너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만 상대하지 말란 말이야. 세상에 주는 평안은 금방 소멸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진짜 평안이 임한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저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이건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저에게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하덕교의 자유를 불렀습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제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어떤 대성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사는 이런 겁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물이 나고 엄청난 절대 평안을 그때 누렸는가? 그때가 목소년 인지전환 사역을 다녀온 그 주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내 안에 발의 먼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지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평안을 참 많이 누렸습니다. 발의 먼지가 빠지면서 찾아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발의 먼지는 한 번만 털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터는 일상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의 먼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집니다. 죽으면 사라지지만 살아있다고 하면 항상 발의 먼지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턴 사람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발의 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상처를 털고 제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 사역의 핵심이 발의 먼지 털기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입니다. 상처가 주도하면 우리의 제자 사역은 약해지게 되고 이 상처를 잘 털고 주님을 상대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의 먼지는 털고 평안을 누리면서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